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벼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기분도 좀 좋아 보이시고. 아, 티가 나나요?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도대체? 네. 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아무튼 방학을 했습니다. 네. 방학이 됐다고? 네. 방학이 돼서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선생님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저희는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며칠 사이에 또 제가 업그레이드된 거 못 느끼십니까? 네. 모니터 스피커도 좀 생겼고 음악도 이제 바로 앰프로 이렇게 슉 들어가가지고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이러다 진짜 방송국 같은 환경이 되겠어요. 저희 처음 찍을 때는 진짜 카메라 하나 놓고 했는데 네. 이제 신경 쓸 게 정말 PD님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닌데 장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장로님께서 1인 3역, 1인 4역 네, 약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 장로님.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주 좀 시도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거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네. 원래 저희가 뭐 하나 시도했는데 네. 뭔가 안 좋은 피드백이 자꾸 들리면 그거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들리면 사실 그렇죠. 저희가 되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좀 허술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런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정말 기분 좋은 교과 공부 시간. 오늘은 제가 먼저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부족한 우리를 지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년 전쯤에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독주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피아니스트의 독주회, 그 연주회 선생님 누가 올까요? 아는 사람들만 이제. 네, 더군다나 고아 출신. 아는 사람도 없겠네요. 야. 인맥도 없고 독주회라. 그래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광고가 나가고 연주회가 얼마 안 남은 때 하필 그 거짓말 속에 등장했던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구만요. 네. 야. 리스트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고민을 하다가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거짓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거짓말한 걸 들은 리스트가 거짓말은 잘못이다. 그러나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니 용서하겠다. 그리고 자네 기왕 왔으니 연주를 한번 해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몇 군데 좀 시정을 해주고 레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짧지만 레슨을 해줬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이다. 리스트의 제자로서 이번 연주 잘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학생이 아닌 스승이 연주할 것이야. 리스트의 제자 음악회 그리고 마지막을 리스트가 연주해준 음악회. 목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황리에 잘 끝났겠네요. 네, 당연히 잘 됐겠죠. 여기서 저희는 은혜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정죄하고 폭로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 연주에도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음악계에서 정말 매장되는 그런 일을 겪었겠죠. 근데 리스트는 은혜를 베풉니다. 거짓을 거짓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줍니다. 실제로 아. 레슨을 해주고 도와주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그 고아 출신의 피아니스트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 아멘. 오늘 교과에서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 이 리스트의 제자는 거짓말을 한 잘못이지만 사도 바울은 더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잘 산다고 한 것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최고로 열심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아멘. 바울을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을 품어 주십니다. 최고의 핍박자를 최고의 사도로 삼아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리스트의 제자처럼 사도 바울은 귀한 사명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저희가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면 좋겠고 책망하기보다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리스트의 제자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는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그것도 회심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또 네, 저도 얘기하면서도 저도 은혜 조성님도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은혜로 가르칠 수 있는 네. 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학이 됐네요. 아이, 정말 근학 때까지 그 은혜의 마음 지속되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죠. 그런데 그 눈이 먼 이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제자인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사도 바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뭘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특이한 일을 하죠.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야 이러면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누굴 찾아가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번거로우신 거예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아나니아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다시 잘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해도 될 말을 왜 그렇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초대교회 그 제자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알려줬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120페이지죠.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아, 왜 아나니아란 제자를 보내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알게 하셨다고요? 바울 보니까? 초대교회와 연결시키셔서 연결되게 하려고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초대교회와 이 바울이 연결되게 하려고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와 연결돼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 때 반드시 교회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연결됐을 텐데 우리가 좀 더 교회와 친근해지고 또 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사도와 같은 귀한 역사를 우리도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사람과 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교회와 관계 맺게 하시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성도와 관계를 맺게 하시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 다음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직접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직접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많냐 하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뭐 대단히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은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와 잘 연결됐지만 그는 교회 속의 성도들과도 잘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바울 혼자였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세 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동역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교회와 좀 더 잘 연결되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성도와 좀 더 잘 연결됨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교회가 뭐 다 맘만 들었겠어요. 뭐 이상한 거 많고 반대하는 사람 많고 아마 교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뭐 희락쿵저락쿵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연결된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맘만 뭐 이렇게 마음에 들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안 맞는 구석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끝까지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지키듯이 사람들과도 잘 동역해서 큰 일을 이루는 이 바울의 모습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잘 연결되고 더욱 잘 이렇게 정말 교회 속에서 하나가 돼서 일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처음으로 살폈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연결되게 하셨음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와 연합하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이뤄내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사역에 대해서 살피는군요. 네. 오구석 선생님의 그 초창기 선생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처음에요. 왜 갑자기 부끄럽죠? 지금이야 조금 이제
이제 뭐 경험이 또 재산이라 여유도 생기고 네. 크게 긴장하는 게 많이 줄었지만 상당히 어려웠죠. 하루하루가 참 두렵기도 하고 저는 학부모님들 연락 오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게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도 같이 부담스러워. 대화하고 이러면 재밌고 좋기도 한데 네. 그때는 그냥 휴대폰만 울려도 무섭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어땠을까요? 이 수요일 소지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랬네요.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는 곧 반대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그가 주 안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한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 조금 성공하는 것 같더니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 수에소지 교훈의 말씀처럼 그는 반대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그가 주 안에서 일하는 동안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용기가 되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반대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안 좋다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국 재림교회는 특별히 2단, 3단 소리를 듣습니다. 또 이제 한국이 또 잘 살게 됐다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그런 큰 도전 앞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참 무력하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또 생애에 항상 반대가 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힘들지만 요 정도 힘든 거 또 요 정도 어려운 거 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용기 백배하게 되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우리 어렵지만 바울에게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사역에도 끊임없이 열매가 있을 것을 여러분 좀 바라보시면서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목사님도 더욱 용기가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요일 소지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 대하여 좀 거부감이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불편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네. 교훈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사역의 길을 걸었다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정말 어려우시죠. 네. 정말 선교가 어렵고 말씀 전하기 어려우신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 안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네.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그를 이제 지켜줘야 할 교회 안에서까지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사역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서 교회 안팎에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움 있지만 풍성한 열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고 반대 있다고 또 어렵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 너무 따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 축복 주시니까 그 축복받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힘내고 용기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최고 핍박자는 그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위한 최고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욱 많이 품어주는 사람, 더욱 많이 은혜 베푸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한 바울은 교회와 연결되어 끝까지 교회와 함께 일합니다. 또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 더욱 많은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더욱 큰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관계를 잘 맺게 해준다는 그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역의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의 길을 걸었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거 있지만 또 어려운 거 있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바울을 보시면서 저희 모두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학 가서 좋으시겠네요. 저 오늘 표정이 너무 밝진 않았죠? 네. 걱정이네요. 조금. 아쉽게도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방학이 없습니다. 네. 그럼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